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평안을 누리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얻을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업의 어떠한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생업의 전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어떠한 곳, 그러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대부분 공감하실 것은 너무나도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는 맞지요.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어야 되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을 그대로 우리들이 삶에 사는 이유와 목적으로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우리들이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은혜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쭤본다면 아마도 자신 있게 말씀하기 어려운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희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한 절 속에 다분히 품고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 인간은 본래 죽을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뛰어난 의사라고 해보죠. 웬만한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기는 쉽지 않지만 이 땅에 가정을 해보죠. 다 고칠 수 있는 의사입니다. 다 고칠 수 있는 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필요 없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필요 없을까요? 환자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래 죽을 자였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중병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실 명의가 예수이시다라고 본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죽을 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 죄라는 중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가 말하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엔 치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을, 내 몸을 맡기고 내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직 그겁니다.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믿음을 통한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라든지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사람의 어떠한 그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이러한 걸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아이가 저렇게 장성하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장애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무조건 그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할 자를 미리 택하셨고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죽은 아이든지 그 사람이 평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지 식물인간이 돼서 사는 사람이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에, 믿음을 통한 구원엔 사람이 관여할 영역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나 할지라도, 아니면은 그가 가진 것이 없고 언제나 예배드린 그 자세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불량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쳐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다른 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은 또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90년, 100년을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 사라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의미를 주어지는 것, 유일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은혜, 유일한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빚졌다, 빚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숨값을 우리는 이미 빚진 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낸 그 구원의 값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값싼 은혜. 아니면 싸구려 은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의 뉴스를 보면 이런 말들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보면은 소위 명품이라고 말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에서 팔리는 값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서 파는 게 훨씬 비싸게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 정가가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파는 것보다. 그래서 여행 가면은 외국에서 그 명품들을 사오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값을 저렴하게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팔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싸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산다는 겁니다. 웬만한 거는 좀 가격이 그래도 나가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같은 제품이라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좀 더 비싼 것을 오히려 더 찾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뉴스를 만약에 들었다면, 지금 들으셨는데 어때, 좀 그런 것이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우리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나의 가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바로 값싼 은혜, 즉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냥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귀중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보다도 항상 더 나은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런 근심이 없고 날마다 평안이 넘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물질적인 근심도 없고 내가 직장에서의 근심도 없고 취업이라는 것에 대한 근심도 없고 자녀에 대한 근심도 없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까? 아니죠. 당장 내일이 걱정인 분들도 있지요. 그럴 때 조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의 그러한 환경의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함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선물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모습. 그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매일같이 기침하고 매일같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도저히 걸어갖고 일어설 수 없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때에 처방해 준 약을 한 첩 먹으면 이 약 먹으면 산다는 그 약을 먹으면 그 기침이 멎어지고 그 아팠던 곳들이 나아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바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바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지 아십니까?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도 참으로 제가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의 응답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는 것. 오늘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가장 큰 감사다라는 것이 감사. 지금까지 예배라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뭐라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이 어떤 거냐면 바로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이 종은 크리스마스 때 장식으로 매달리는 딸랑거리는 종이 아니라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사람이 본래 노예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동의하실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사망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음이라는 것에 그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가? 이거는 아무 곳에서 없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냐면 바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말에 의구심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람은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남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죠? 죄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남을 미워해 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살면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셨다면, 특히나 죽도록 미워해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 아니면 지금도 혹시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계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야, 네가 나한테 이래? 내가 이제부터 너를 미워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미워하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말을 듣고 그 말이 내게 들려왔을 때 어디선지 모르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미워하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자신의 의지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과 자유인의 구분은 자유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는 것, 자신의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인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죄의 습성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미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미움이. 우리가 음란한 음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음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서 나의 눈을 멀게 하고 결국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음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죄의 종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16절에 보면 순종하는 종이라고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면 의의 종이라고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종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죠. 우리 시편 123편 2절, 시편 123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에 노예라는 신분은 어떠한 자들이냐? 주인이 손을 까딱하면 그 손에 맞춰서 움직이는 자들인 겁니다. 말로도 안 했습니다. 손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손짓.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어딜 갈 때 이 손으로 부르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상당히 사람에게 좀 좋지 않은, 그렇죠,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는 뭐 이렇게 부르는 건 뭐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건 이게 또 반대인 나라도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그 높이는 거고 이렇게 부르는 게 또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손으로 하는 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주인이 종을 부릴 때 손을 사용하고 종은 항상 그 손을 봅니다. 자신의 주인이 뭘 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그 손을 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종, 우리가 의의 종일 때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0억을 교회에 내보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거하지 않으면 그 10억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팔고,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에 그분께서 제일 먼저가 아니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 삶을 바치고 그 재물을 바치고 그 시간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사려는 자가 있다면 평생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고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명예나 권세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그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시간에 여러분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실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야 그가 말씀 앞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말씀 없는 자는 그냥 내버려둬서 사망으로 가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패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팥나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여러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실 순종의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순종의 씨앗. 죄를 끊어내는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물질의 종이 되어서 가족도 다 버리고 교회도 다 버리고 물질에만 전념하며 살다가 아니면은 음욕의 종이 되어서 언제나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몸짓으로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에 그 물질의 욕심을 끊어내는 그러한 거룩을 향한 발걸음, 그게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음욕이 언제나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끊어내면서 결국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심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씨앗, 순종의 씨앗을 심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맏아들에게 어느 날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맏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 일 안 할 겁니다. 왜 자꾸 저에게 일을 시키세요? 저 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둘째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둘째는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이냐? 말만 번지르게 한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투정 부리고 가지 않겠다고 때는 썼지만 결국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둘째 아들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죠. 많이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모이기에 힘쓰자고 하지만 많이 어려워요. 모이기는 많이 모여도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교회가 유명한 교회는 없을 정도로, 흔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나 오늘날 우리가 맏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말을 하는 목사가 맏아들처럼 설교하는 건 아닙니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맏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하기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은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의 일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나는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저희 한 찬양 잠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의의 종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순종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언제나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심고 거두는 일생을 살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령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그 모든 것보다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